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께서 복 주신 날, 주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 모여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음성으로 돌려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온 세상에 이 땅에 온전히 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라 성령 쫓아 행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을 부으시어서 이 성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올렸던 찬송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몇 주 동안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주권, 경륜 다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 같은 말이죠.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 이름을 저희들이 찬송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주셨듯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심 저희들이 항상 찬송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그대로 오롯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나누듯이 내 생각과 내 육적인 생각, 저희들의 생각 중에, 저희들의 뜻 중에, 마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저희 안에서 드러나고 또 행할 수 있는 행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칭찬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증거하듯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의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더 많이 하겠죠. 육적인 생각, 육적인 뜻으로, 육적인 마음에 정욕에 이끄는 대로 어떤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니 인간들도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들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온유하심으로 경계하셔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막 성격이 불같고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함부로도 말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고 그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에서 얘네들이 율법으로 수간을 가린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사복음서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 베냐민 네타냐후 같이 지금 난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싹 이겨야 돼. 이란까지 싹 쳐들어가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 같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고 1차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 2차적인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제 본질이 실체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바르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하신 것. 그걸 또 적었단 말이에요. 말씀 계시로.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성령을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요.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나 그와 같이 버려두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 삼킬 시간도 뭐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임하신.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맨날 종교생활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엄청 해야 되지만 고민 엄청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에요.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 말씀이 지금 그냥 장난하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냥 슬그머니 우리 겁줘가지고 좀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말씀같이 들리니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너를 이끄시고 네 삶에서 지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리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성경 전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요한계시록 가서도 성령과 신부는 성령과 교회는 이런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죠. 기원짓고 끌고 가십니다. 그냥 놔둬요? 지옥 가라고 놔두시겠어요? 놓으시면 끝장인데? 아니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 그런 말씀들을 아느니 내 삶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뭐예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평강이 밀려오고 온전하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행동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저희들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그렇게 막 경솔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고 말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신중하게 행하고 신중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성경이 계속 그렇게, 왜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니까 까딱 잘못하면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베드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흐리멍텅은 뭐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주의자들이 잘못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될 대로 되라 하는 큰일 납니다.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니 너희도 하랍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모세야 왜 너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네 손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뻗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봐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모세야 네 오른손을 지팡이로 바다에 향해 뻗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뭐예요? 자원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어떻게 자원해요? 하나님의 뜻이니 자원하여 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떠한 저기는 감동이나 뭐가 없어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구나를 안단 말이죠. 기록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큰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당연히 안 되죠. 맨날 잘 되겠어요?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가 잘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어떻게 유한히 무한하고 소통하는데 소통이 쉽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해요. 그리고 성령 임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은 10분도 무릎 못 꿇어요. 주님 앞에 뭔 할 말이 있어야죠.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면 10분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신자들 보면. 근데 또 어떤 장로님들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제 또 그때부터 또 주님께서 너희 내 앞에 나 잠잠히 말을 적게 하고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그 말씀도 있지만 너는 나와서 나한테 말을 적게 하라, 말하지 말라는 것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 상황 그 사람 상황에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그 말이,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이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땐 그 상황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입이 탁 다물어지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요. 주님 다 하시는데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가지고 있는데, 그런 때는 주님 앞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저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 전부 다 토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다 말하게 만들어요. 다 토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성경을 보고 그게 주님의 뜻이면, 아,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아하, 내가 지금 이 일을 뭐 때문에 하는가? 내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어떠한 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전사님이 이제 막 저기에서 부산지에서 그만두고 울산지로 도와달라고 가는데 막 여기저기서 교회들에서 막 와달라고, 전도사로 사역, 전임 전도사 해달라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 장 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 기도했을 거 아니냐. 에? 기도했는데 계속 그렇게 이렇게 헷갈리면은 뭐요? 아이, 기도같이 사인을 주세요. 아이, 갈 때는 빨리빨리 저기 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막 주님 앞에서 그런 거 가지고 한두 번 저기 해볼 거 아니요. 근데 막상 또 당해보면 또 저기 해요. 근데 주님 앞에 이거 같은 사역이라도 바울과 같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마게도냐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바울도 그러는데 뭐요?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선하시고 이 온전하신 주님의 이게 뜻이다. 그걸 따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죠. 기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억지로 내 무릎을 꿇치는 게, 내 육신의 정욕은 절대 내가 누구 앞에서 무릎 못 꿇는다는 그 인간들. 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고요. 멋대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어떠한 대적행위나 어떠한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불순종, 그거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놔두시겠어요? 내 자녀가 지옥길로 가는데, 마귀한테 놀아나는데요, 조롱당하는데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는데요,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마귀도 가만히 안 놔두지만 저희들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사생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간섭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이런 것은 싫고,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그런 게 싫으니까 결정적인 뭐예요?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들도 지옥이 없다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징계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예?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데, 회초리를 대는데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당연히 회초리 맞아야 되는데, 자식이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때리는 것이지, 옆집 아들내미를 두드려 패겠냐고 그러다가 경찰서 가죠. 네?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데, 예?
어떠한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 보이고 힘드나 그게 뭐요? 의의 평강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맨 돈 주고 그런 것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 그냥 저기 오고 그런 건 다 생각도 않고 거부를 해버리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계속 저기 해가지고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평생을 눌려가지고 살면서 마귀가 사람을 뭘로 또 눌러요? 마귀가 뭐 직접적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 눌러요. 뭘로 눌러요? 그 욕심, 명예욕, 권력욕, 그 돈 욕심 요걸로 눌러요. 그걸로 사사가면서 눌러요. 어떻게 눌러요? 예? 하나님보다 그것이 전부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돈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거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또 강단에서 강도놈 똑같은 강도놈이 설교를 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는 뭐가 눌렸고 뭐가 잘못됐는가도 모르고 20년 30년 평생을 사는 또 이런 장로님들도 있어요. 올라가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선사님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더만은 그 둘째 아들님이 어디를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자빠지고 뭐 그게 진짜 주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제. 둘째 아들놈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장로와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요? 걔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몇십 년을 듣고 있어요. 이 원리를. 죄고 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십자가를 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런 거 아무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것이 말씀에 있어. 말씀에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만약에 그거요. 전도할 적에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전도할 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도 고린도 교회들한테도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하면서 서신을 남겼을 때 복음 전할 때 뭐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인데요. 예수님 믿으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싹 진짜 다 주님께서 작살 내시고 고난에 가야 됩니다. 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주여 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저러니까 맨 가라지들만 교회 안에 그냥 드글드글한 거요. 목사부터 가라지가 그냥 가라지 대장에 강단에 서가지고 가라지들 막 해가지고 실수로 주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 있는 동안에 한평생이면 한평생 동안 그냥 자기 신앙이 내가 잘못됐나 하면서 평생을 고민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힘들게 사는데 주님 뜻 쫓아서 이 가라지들이 맨 그렇게 살고 막 이게 복이다 그러고 맨 이러고 사니까 거기서 또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 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또 그 유혹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경건이라 이런 말씀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아니 주님 아니 우리 보고 1,000억 벌어와가서 나 100억 줘야 된다? 아니 주님 뭔 100억이 뭔 필요 있냐고 돈 쪼가리들이 뭔 필요 있냐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근본위 제도에서 신용본위 제도로 돼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용카드 대란 겪으면서 IMF 겪으면서 다들 죽어나고 자살하고 그 생명이
예? 하나님 주신 생명들이 그 돈 때문에 다 자살해버리고 막 일가 나만 죽으면 내 자식들 뭔 고생하겠냐.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도 고생 못 시키겠다고요. 자, 이런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요, 이 허상이란 말이 돈, 이게 인플레이션이 막 저기 한 그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세요. 막 구름마, 리아카라고 그래야겠죠. 실어가지고 막 뭐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근데도 그 돈을 안 받아요. 쉬기도 귀찮아가지고 물건 안 팔아요. 달러 가져오라는 거요. 그 돈이 허상이라니까요. 허상. 지금 우리나라 돈 허상이에요. 미국 돈 허상 안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생활 하는 거 통장에다 돈 넣고 돈이 지금 은행에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 넣은 거 다 지금 이 적혀있는 돈들이요. 그러니까는 부산에서나 뭐 전주에서 상호 신용금고 하나만 부도나게 생겼더라도 국가에서 빨리 막아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뱅크런 되면은 다 그냥 세상 끝나버린 자본주의 제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 지금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있는 것들이 저기 뭐예요? 채무 감면해주고 왜 나라에서 그래요? 그래야 이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막 노동을 해야 지네들이 막 계속 먹고 살거든요. 이건 옛날에 벌써 다 하도 자본주의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왜? 나는 그렇게만 안 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나만 빨리 돈 잘 벌어서 나만 잘 살아면 돼. 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대학생들이 지금 데모를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서. 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막 젊은 애들이 그렇게 그런 이론들, 그런 당을 따라가요. 왜요? 지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라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어떤 제도가 흔들리고 무엇을 바꾸자 가르치우자 그거 못 견디는 가르치우면 지네들 것이 뺏기고 흔들리거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런 데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가난한 사람도 도울 줄 아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그냥 주머니에 돈만 차곡 차고 쌀 생각만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늘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요. 그냥 세상 보면 지옥이고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지옥이고 1조 원이 있어도 주 6일 동안 주 6일 일하고 있고 나는 삼성 다니는 애들 불쌍해 죽겠어. 지금 저 세상은 주 4일 하자 워라벨 해가 주 4일 하자고 했는데 얘네들 6일 하고 있어요. 주 6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환장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하고 자빠졌어요. 또 그렇게 시키고 앉아있고 교회가. 선교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열심을 내게 주님께서 네 아들 선교사로 좀 쓰자고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주여 그냥 의사 선교로 해주세요. 다 되는데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된단 말이죠. 주의 뜻이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 그 장라 전사님 지금 부산 동부주에서 사례금 받고 하는데도 사례금 안 받고 4년을 그냥 자기 기름값 대고 저기 해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거기 행사할 때마다 돈 다 내고 오면서 막
그 어린이 전도협회 방 꾸민다고 그러면 그 인테리어비 내고 막 얼마나 복된가 몰라요. 얼마나. 전국 회의 이사들 회의해가지고 간사로 돼가지고 이제 사례금을 받고 오는데 사례금도 받지. 교회 가서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모시니까는 사례금 받지니까 그것이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사회 갈 때.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울산지회에서 이제 뭐요?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간사하던 사람이 아무 적이 없이 자기 돈 또 다 들여서 거기 가서 계속 전도하고 도와주고 애들 프로그램 짜주고 막 애들 저기 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이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자, 뭐 태반 90% 이상 전도사들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사례금 얼마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런 지랄병 없는 질문들을 하고 그것이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는 전도사들이 사역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 근로계약서라는 계약서에다가 쓰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저기서 사례금 조금 더 준다고 하면은 바로 문자로 목사님 일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문자 넣어버린대요. 문자를 넣어버려. 가서 뭐 죄송하다고 말을 헐 인간들이냐고요, 그게. 뭐 말 다 했죠. 그럼 성도들은 어찌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목사 전도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찌겠냐고요. 세상 자본주의 세상 살면서. 당연하지. 뭐 따지겠어. 그냥. 뭔 일이고 뭐시고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고. 이게 주님의 뜻이면은 돈이 안 되고 내가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몸고생을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다면 하는 것인데 뭔 일을 하면 무엇을 하도 통계산만 하고 앉아있네 처음부터. 응? 야 그게 주간보호센터가 말이야 20명 넘으면 돈이 얼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가 좀 힘들어지게 됐다 그러면 그게 어쩌면 기도부터 하고 그거 가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또 그렇게 저기러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뭐요? 돈이요 돈. 그러니까 그 목사는 너한테 돈 받을 돈 다 받고 그러는데 너 그냥 저쩌 혼자 징그러 죽겠어 나는. 이 자본주의 자체가 징그러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 재물을 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 나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겠어요? 나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징그럽고 더럽고 막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마음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돈 얘기하는 사람부터 싫어. 그냥 듣기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노예에서 목사님들 만나도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말 걸라고 하면 그냥 저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럼 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 예수님이 다 쫓아내잖아요. 그럼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이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초대교회 때요. 돈 있는 것들이 지랄 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뺏기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 또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적에 아름답고 금가락지 끼고 돈 좀 있는 사람들 오면 이쪽에 앉으시라고 막 대접이 그냥
예?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차별돼야지만 우리 교회같이 사람 차별되어오는 데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만 교회들마다 진짜 목사들이라면 야고보서만 강해 설교를 1년 내동 막 전국 교회가 그냥 한꺼번에 1년 내동 야고보서만 강해를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라지들 싹 교회 나가게. 교회 안 나와야 돼요. 그 가라지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아 내가 이거 지금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 지금 본문요 4장 13절부터요.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그때요. 예. 이렇게 뭐 그때 저기들 뭐예요? 아라비아 상인들 뭐 이런 상인들 그렇게 막 특히 무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역으로 얼마나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또 해안가 도시 고린도 교회니 뭐 그런 교회들이 돈이 많았고 그렇게 일들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배들이 오가면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그러는 자들한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뭐요? 돈 뺏기 모르는 자들한테 돈이 전부인 자들한테 바로 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본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돈이 전부고 돈이 제일인데 돈이 본질인데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인간들이 뭐요? 돈 뺏기 몰라요. 돈이 제일로 중요한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거기다 대고 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본질을 딱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거 지금 번역이 좀 그렇게 됐어요. 번역이 좀 조금 미흡해요.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이 번역이 잘 됐어요.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5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 예안이죠.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개역개정. 그래서 조금 이 15절 해석이 좀 난해해요. 근데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만 봐도 이 만일이라는 예안이라는 단어를 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 돈 뺏기 모르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너희들 본질을 알으면 너희들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삶이 안개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삶이
저기 갔다 이 말이에요. 배틀에 북 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응?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요. 세 번역으로 보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안개니까 야 돈 뺏기 모르고 1년 동안 가서 돈 엄청나게 이익을 보리라는 너 이것들아 이 부자들아 너희는 안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을 해도 너네도 내가 이번에 나가서 돈 엄청 벌어야 할까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르쳐주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돈 버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이 부자들 처음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1장에서 벌써 말하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과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같은 말이죠.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너희 생명 잠깐 보이다가 저기는 안개니라. 여기서 부한 자는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11절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1장에서부터 인사말 끝나서부터 바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너희들 안개다. 제발 좀 너희들 무력함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좀 알으라 이 말이에요. 악착같이 뭐 벌어서 대고 명예를 응? 좋은 저기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까지도 너희들이 장사 잘하고 우리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물건이 좋고 멋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해도 베드로야 응?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어려서부터 어부로 자란 베드로한테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1년을 나가 돌아가면서 돈을 엄청 저번같이 벌어오리라.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자랑을 허탄한 돈 자랑을 하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하다 봅니다. 돈 자랑하는 것들은 무조건 악합니다. 돈으로 만족하고 돈으로 저기하고 돈으로 저기 악해요. 주님이 악하답니다. 내가 안 악하다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악하대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가보서 보시겠습니다. 부자 비유. 부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냥 통장에다가 그냥 돈을 자근자근자근 하고 100억까지 쌓아두리라. 돈 10원도 못 쓰고 벌벌벌 하면서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한테는 모든 인간들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 돈이 전부인 사람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자 편히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뭐요? 아이 그 노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싸워들지 못하니까 맨 노후만 걱정하고 앉아있으냐 또 이제 이렇게 못 싸워두면 이거 부자같이. 이 부자같이 빨리 싸워두면 이제 노후는 걱정 안 하는데 평생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자, 우리가 1년을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리라. 그리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리라 하는 그 자들한테 뭐요? 또 이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다. 그 말하고 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니라. 이거 지금 그냥 그대로만 읽고 해석해봐요. 주의를 안 하겠어요? 내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주의를 안 하겠냐고요. 이것을 해석을 요상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 복음주의, 그것들, 그 기복신앙들. 보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뭐요? 네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보이나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도 그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도 주님이 도로 찾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도 이게 뭐요? 너희들 헛것이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지 말고 불탈 것으로 울고불고 하지 말고 불탈 것으로 막 좋다고 막 웃고 젖고 막 아이고 이제 먹고 살 거 됐네 하지 말고 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주님이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무지하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돈 뺏기 모르고 돈 뺏기. 내 영혼을 도로 찾아 그 준비한 것이 누가 되겠느냐. 지금 야고보서에서 한 말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50년, 60년이 지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벌써 있어. 그런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서 교회를 장악하고 뭐예요? 교회에서 대접받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벌써 있어. 50년, 60년도 안 지났는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지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그냥 내 권리인자 찾는 거예요. 어떤 대상한테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이거예요 지금. 그 염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언제 주님을 안 모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저기 있을 때 안 했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은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도 부족하고 부족해요. 아니 그 가요 무대에 그 MC 그 아나운서 그분이 참 그분 그리스도인가는 모르지만은 TV에서 한번 말하는 거 보면서 그냥 이런 어떤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자녀들 중에 효자는 항상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운다고. 아무리 그렇게 잘했는데도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가요무대에서, 그 가요무대에는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 항상 모셔놓고 그 노래 부르잖아요. 월요일 날마다. 그 지금 몇십 년이지. 그것도 지금 저기 뭐죠? 송혜 그분, 예? 그거 장수 프로그램을 못지 않아요. 별 차이 안 나요. 거기서 맨날 그 사연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하고 사연 이런 거 하면서 옛날 노래 전부 가수들 나와서 부르면서.
그냥 세상적으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 자식이고 뭐고 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 내가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잘해준 것이 없어. 잘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만 갖고.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무엇을 좀 내가 사람들이 아이고 좀 이런저런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은 주님께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그 생각이에요. 진짜 아무 의심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었거든. 없는 일이거든. 근데 나도 엉깃거리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나고 나면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때 해야 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렇게 따뜻한 말을 어떻게 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나? 주님의 뜻,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뺏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 희노애락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 희노애락에. 근데 그것이 계속 희로 끝나면 괜찮은데 락으로 끝나면 희락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절대 희락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은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인간이 마지막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간에 사는 건 두 번째 치고 마지막이 얼마나 잘 살았던 것이 어찌건 자기가 세상 방식, 세상 기준, 세상 방식으로 아무리 잘 살고 저기에도 죽으니까 죽음으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락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도 눈 가리고 눈 가린 저기 같이 코앞만 쳐다보고 1년 앞만 쳐다보고 그러고 좋다 그러고 웃다가 막 승질내고 화내고 울다가 그리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다 보고 봤네.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 알고 그것조차 이 땅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받는 고난들, 고통들 아니까 뭐예요? 넉넉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하면은 그것같이 그게 그 고통이 배가 된대요. 왜 그러는가? 왜 내가 뭔 죄를 지었까니 뭐 이렇게 그런 저기들은 그 고통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 분석학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원인은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고통이 덜하다는 거예요. 알면은 모든 인간이 그런데 본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저기 된 것을 모르니까 세상 살면서 별아별 일 벌어지면 별이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막 그 뭐예요? 그 무슨 그림이죠? 뭐 이런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 인간의 고뇌다 보면서 그 유명한 그림 막
뭐 그림 가짜도 막 팔잖아요.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인간의 고뇌 막 고가 그랬죠. 고우죠? 고우요 고갱이요. 뭐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진짜 이 모든 인간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한강. 그냥 그분은 빨리 주님 앞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자기 작품 세계가 글이 쓰는 모토가 그거예요. 어렸을 적에 광주 사태를 그걸 눈으로 보고 아버지가 그 독일 기자한테 산 그 비디오를 보고 그 9살 날 10살인가 9살 때 그 충격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인간의 잔인함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사건이 한 인간을 뭐요?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고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재 바라아재 그 쓰신 분 그분도 훌륭하죠. 자식을 이렇게 키웠으니.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뭐요?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삶의 본질을 바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저 무지한 것들이 대사관 가고 한림원 앞에 가서 노벨상을 문학상 주면 안 됐다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더니 거기 쫓아가서 이명박 장로라고 하면 안 되는 그 이명박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정부원 시켜가지고 그 로비를 해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돈 매긴 거 있는가 그거 알아보고 가지고 아무튼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된다고. 그지도는 것이 이명박 장로요. 장로 이명박 장로 소망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손가락 안에 든다는 소망교회 장로. 그런 인간이 대선 때 뭐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당연히 대통령 되죠. 당연히 돈 뺏기 모르는 인간들한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내가 현대건설을 이끈 그 저기로 노하우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돈 많은 나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다 찍어가지고 뭐요? 이 도둑놈의 새끼가 돈 다 빼돌렸죠? 4대강 사업한다 하면서 지 아는 건설업자들 토건업자들 돈 싹 벌어주고 외국에 유전인가 뭔가 다 투자한다 놓고는 세상에 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거기 알고 봤더니 전화 한 대하고 직원 하나뿐이 없는 회사요.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저기 하려고 했더니 다 못하게 막고 왜요? 돈 먹은 것들이 다 그 요직에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못 막게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증인 없애버리고 증거 없애버리고. 그런 놈이 소망교회 장로요. 그런 놈이요.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심하게 말하는데 나는 참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지 운전기사가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급해가지고 돈 500만 원 그거 뭐 수술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500만 원 좀 어떻게 좀 값을 좀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 다음날 잘라버려? 그게 소망교회 장로놈이요. 이 도둑놈의 새끼가 회사 다 지 다른 명의로 다 해놓고 돈 다 빼돌리고 다 쓰는 누구 것입니까? 결국에는 걸려가지고는 쇠고랑 차고는 그러고 그러더만 또 어떻게든 기어 나와가지고 또 그러고 다니는 거 봐봐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지도 않아요. 그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재물이 구약에서 말하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재물이 들어도 창념하지, 그거에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없어 놓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고생했으면 그냥 그거 막 내가 어떻게 그거 생을 다 해가지고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멋이도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면은 내가 가서 이 똥간을 치우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더라도 뭐요? 하나님이 그게 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똥찌개지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큰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절대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고 천하지도 않고 그 일이 나한테 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게 고생이라면은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니까 고난 받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모든 선지자 네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또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냥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그런 직업 직장 들어가려고 환장하고 거기다 시간 다 썼고 정성을 다 썼고 돈 다 썼고 아니요. 찬송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주님을 찬송할까 해서 찬송가를 연구를 하고 찬송 작가들 연구를 하고 나도 주님을 찬송해야지 하면서 찬송시 작사 한 번씩 작사 한 번씩 하고 그런 시간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그런 책 한 권도 사보지도 않고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했나. 나도 이 땅 살면서 나도 주님 모자라지만은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 찬송가 하나는 작사 하나는 하고 남들이 안아주더라도 작시 하나는 해가지고 주님 내가 기도할 때라도 혼자 기도할 때라도 내가 주님 찬송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이 땅 살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그런 찬송가 책들도 싹 사보고 그런데다 돈만 원 하나 투자를 않고 어느 데다 그냥 돈이란 돈은 싹 쏟아가지고 그 직장 한번 들어가려고 그 직장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직장이고 거기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그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그곳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지금 노력하고 자기가 저기라고 자기 뜻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앞날을 지금 내 앞날을 내일을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 지금 내일을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일을 모레도 글패도 내가 주장하려 10년 뒤를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네? 노후를 내가 주장하니까 내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장하니까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평강과 기쁨 그리고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1,000억 가진 이 부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잘 삽니다. 예?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비즈니스하고 막 이런 저기들도요. 자기네들이 돈 벌라고 그것을 하면은 자 3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은 300만 원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다 계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뭐예요? 10만 원짜리고 30만 원짜리 잘 사 먹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밥 한 끼를 못 먹어. 벌벌벌벌 돈 아까워갖고. 차린고비들 우리나라 굴비 걸어놓고는 그거 밥 한 술 먹고 그거 쳐다보고 침 꿀꺽꿀꺽 그래야 넘어간다며? 소금 찍어 먹어가면서? 진짜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뭐. 별다른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다 안 걸어놔서 그렇지 뭐. 얼마나 지금 많아요 서울에. 그만 아침을 전철 타고 막 밤 10시에 퇴근하고 하루만 주일 그렇게 해보라고 봐요. 6시에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전도사가 6시에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주일 준비하고 전도사가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만약에 직장이었었어 봐요.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은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가득 찬 거 그거 말씀이 씻어낸단 말이에요. 말씀이 씻어내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신기한 겁니다. 죄인들이요 절대 자기가 자기한테 저기 하는 것을 안 봐요. 잘 안 읽으려고 그래.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들만 읽어요. 외우고. 그런 데서도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구나. 인간의 마음을 싹 드러내는 것이 맞구나. 도려낸다는 말이 맞구나. 그렇게 읽는 것도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설교도 그것만 합니다. 또 그런 것만 골라서. 이런 말씀들. 제 마음? 인간의 마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난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반하면 그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경험해 온 것이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계속 읽으세요. 외우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 설림교회에 주셔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이루셔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한테 복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